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정말로 특별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강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걱정과 우려도 있었고 작은 에피소드들도 있었지요. 특세를 시작하는 첫날 방송 송출이 늦어져서 당황했었습니다. 또 다음 날에는 제가 설교하는 중간에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특세 기간 내내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저께 목요일 새벽에는 보일러가 새벽에 터져서 밤새 덜덜 떨다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주 내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지요. 저는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인생의 깨어진 샬롬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기대하기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조금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죄로 인해서 고통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죄 지은 인간의 폭력성과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끔찍하구나. 반면 우리 주님께서 이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대단원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신년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한 것은 지금 한국교회의 처지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즉 예수님이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이에요.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몇몇 여인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대요. 자신들이 추종하던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요. 수많은 유대인들의 광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여전히 그 광기가 예루살렘 전역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자신들도 잡혀서 끌려가게 될까 봐 문을 꼭 닫은 채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느꼈을 절망감, 배신감, 두려움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제자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좇기 위해 자신의 생업과 가정을 버렸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전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모든 삶이 하루아침에 헛수고가 된 거예요. 자신들의 3년의 인생이 통째로 날아갔고 앞으로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죠. 기대가 큰 만큼 절망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만 해도 제자들은 엄청난 일들을 기대했어요. 정확하게 일주일 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아니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길바닥에 깔고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환호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제자들이 느꼈을 감격과 자긍심과 기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드디어 그날이 되었구나. 나의 기대가 헛되지 않았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겠구나. 가슴 벅찬 기대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일주일 만에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여겼던 예수님은 오히려 신성모독자로, 반역자로 몰려서 가장 흉악무도한 사람이 지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제자들이 느꼈을 배신감, 좌절감, 절망은요, 이루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영광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최측근이 아니라 반역자의 패거리로 몰려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유대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도 신성 모독죄로 잡히거나 반역자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런 절망감과 두려움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100년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7,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간판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 정도로 큰 부흥을 이루었죠. 국가 공식 통계로 불교 인구를 초월해서 전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제1종교로 올라섰습니다. 세계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 장로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 오순절파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아니, 교인 대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하겠구나. 대한민국을 제1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교회가 북한의 문을 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잔뜩 있었습니다. 큰 건물을 가지게 되면, 교인 수가 많아지게 되면, 메가처치가 되면, 재정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런 바램들은 사실은 아름답게 포장된 헛된 망상이었음이 드러났지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겨 예수님의 영광을 힘의 영광, 승리의 영광, 규모의 영광으로 오해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헛된 생각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급속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정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공공의 적이 되었죠.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이웃의 안녕과 평안보다는 자신들의 종교 행사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교회를 종교시설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혐오시설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몇몇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것처럼 한국 교회의 그릇된 성장주의, 정치와 이기심의 염증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고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떠나갔어요. 아마 어른들은요, 그 심각성을 별로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청년 사역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각하다 못해 정말 절망적입니다.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여전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이미 온라인의 편안함을 알아버렸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예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남아있는 우리에게도 잔뜩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던 그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과거에 한두 번 들은 적은 있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설마 하던 그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노크도 없이 두려움에 꼭꼭 걸어 잠근 문을 통과해서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과 충격에 휩싸여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과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을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는 얼마 전 들었던 그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목소리, 생명을 주는 목소리, 그분의 목소리였어요. 20절, 그분은 여전히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두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손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못자국이 나 있었어요. 3일 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하며 당하셨던 그 못질, 그 죽음의 못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내 자신의 허리춤을 열어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끔찍한 창자국이, 고통의 창자국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자 여기저기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시네요. 정말 우리 주님이시네요. 복받쳐 오르는 눈물과 기쁨에 제자들의 입술이 크게 떨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몸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을 보자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큰 기쁨이 그들에게 밀려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처럼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던 대광 성도들의 가정에, 새벽잠을 깨워 손바닥만한 화면을 보며 조용히 찬양하던 성도들의 가정에, 온 가족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대광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주 내내 말씀해 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통해 불안이 확신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십자가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오르셨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그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정치적 메시아의 오른편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아, 그렇구나. 십자가의 소망이 있구나. 십자가의 회복이 있구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구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그 십자가가 샬롬이구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주님의 목소리에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것은 명령이 아닌 창조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온 세상의 샬롬을 가져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태초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자신의 깊은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리고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된 대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창조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고통하는 이 세상을 향해 탐욕과 거짓과 분노와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한국 사회를 향해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잠깐 눈을 감으시고 그 주님께 무엇라 대답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시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직접 묻고 계십니다. 대답이 준비되셨으면 작은 소리를 내어서 주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잘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주께서 그 대답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2021년도 새롭게 살아나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